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 살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요.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아왔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도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나고 나면 꼭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큰 기도가 됩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이 정말 소중해요. 전생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둘째가 결혼을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 전 법회에서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수한 사랑이 오히려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식은 그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밥을 굶어도 옷을 해줘도 입어도 괜찮아요. 내 살이라도 줄 수 있다니까요. 정말 숭고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자식에게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인생도 벅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엄마의 사랑은 아이에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매일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좋은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는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엄마의 과도한 배려와 헌신은 오히려 아이의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약하니까 엄마가 도와줘야 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인연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한 인연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말 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많아요. 어떤 어머니는 대학생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엄마는 상관없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엄마 인생의 전부구나. 내가 잘못되면 엄마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딸은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연애를 하거나 진로를 정할 때도 항상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해줘야 할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믿어. 힘들 때는 언제든 이야기해.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특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너도 너 인생이 있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은 아이에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나는 너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괜찮니?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아왔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괜찮다. 엄마가 다시 학원비 마련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이 말은 아들에게 너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엄마가 해결해 줘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힘들겠구나. 엄마도 함께 마음 아파해. 그런데 이건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야. 물론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말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라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모두 정어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엄마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어. 이런 말은 사랑과 신뢰를 전달하면서도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아이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돼요. 적당한 높이에서 아이를 지켜보되 아이가 언제든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수행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30살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고 아들에게는 언제쯤 결혼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셨죠. 아들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고 있구나.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조급해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아들에게 결혼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꾹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는 때가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각각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촉한다고 해서 그 때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재촉하면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용돈을 더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딸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면서 느끼는 성취감, 사회 경험, 시간 관리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은 부모가 용돈을 주는 것으로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딸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값진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완전히 방관하지도 않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 도와주되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수행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자 며칠 동안 밥을 드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해도 아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도우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집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허락했어요. 창업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기만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반대했다면 아들이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수행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해주는 사랑보다 기다려주는 믿음이 자식을 살립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걱정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으로 여기되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식을 올가매지는 마세요. 오히려 자식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 갚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인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아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충분히 훌륭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집착하는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존중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시집을 간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딸이 제 소유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딸이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대견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량한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자비, 조건이 없는 자비를 의미해요. 우리의 자식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말해주는 사랑보다 기다려주는 믿음이 자식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넌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충고보다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묵묵히 믿어주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연 따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